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화평케 하는 자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평화를 사랑하고 추구할 뿐 아니라 평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을 원하는 자,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진정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온 인류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려고, 진정한 평강을 주시려고, 진정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말씀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과 평안을 주시기 위하였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이 두려움 속에 떨고 있던 제자들, 이 두려움과 걱정 속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인 그 당시의 사도들과 무리뿐만 아니라 지금 당시에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형제자매요, 주님의 제자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온 인류의 공통적인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평화와 평안과 안녕일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한결같이 평화, 맨날 피스 막 이러잖아요. 그 평화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만나면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평안을 빈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인사를 어떻게 하셔? 안녕하십니까? 밤사이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나라는 예전에 전란도 많았고 먹을 것도 어려웠고 이런 시대다 보니까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그것이 밤새 아무 탈 없이 죽지 않고 아픈 데 없고 무탈하냐, 이렇게 그 상대방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했던 것입니다. 그래, 그런 인사를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화평이란 무엇일까요? 그 화평이란 아주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내 마음속에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내 마음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바로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거듭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인치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 마음속에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시편 29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5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이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죠? 평강의 왕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이사야 9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내주에 계시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평생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고 인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평강의 은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도 평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믿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도 의의 하나님이요 평강의 하나님이요 희락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의와 희락과 평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화평이란 불신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인간은 왜 갈라지게 됐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찢어놓고 멀어지게 하고 원수로 만들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그 죄를 조금도 인정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하셔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멀어졌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여 하나님과 다시 화목케 하게 하여 하나님과 화평케 하고 평안케 하게 하여 중보자가 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먼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화목에 사신 화평의 사신으로 세우신 것이에요. 우리 고린도서 5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처럼 화평이란 사람 사이에 좋게 지내도록 이 중간 역할을 잘 해주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이에 그 화평케 하도록 이 중간 역할을 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고부 갈등이 많이 문제가 되는데 그 보면은요 남자가 중간 역할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시어머니한테 붙어갖고 엄마 편만 들어도 안 되는 거고 너무 아내 편만 들어도 안 되고 중간에 지혜롭게 저도 잘 못해요. 그런데 이 지혜롭게 행할 때 이 고부관계가 아름다워지듯이 우리가 그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우리에게 화평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20편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화평을 원하시기요 화평하기를 원하시고 바라십니다. 그런데 듣는 자들이 이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화평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염려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화평과 평안을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에 진정한 평안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중보자이신 생명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가는 오직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사람들 마음속에 끊임없이 미움과 분노와 질투와 시기와 폭력과 분쟁과 살인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우리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습니다. 그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마귀에게 가다 보면 우리가 더 큰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함이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혼란과 다툼과 시기에 있는 곳에는 언제나 마귀가 역사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싸우는 것도요, 이 궁극적으로 보면
마귀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와 사회에 싸우는 것들요, 이 마귀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그 우리는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어주지 않고 우리가 죄짓도록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의 몸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끊임없이 깨어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평화를 파괴하는, 우리에게 죄와 죽음과 저주를 가져다 두는 마귀를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평화를 깨는 것, 화평을 깨는 것, 이 사랑을 깨는 것이 마귀의 역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화평해야 할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은 언제나 화평케 하는 자와 깊은 교제를 나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했고 또 끼리끼리 모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과 화목하게 되고 주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주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처럼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주님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고 주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가 될 때 바로 우리 주님과 화평을 누리고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다. 이것이 없이는 어떻게 해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는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인 모두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그렇다면 우리들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주님과 화평하는 자,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나 자신부터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불행하고요, 내가 힘들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안해야 그 평안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요, 제가 마음이 기쁘거나 평안할 때는요, 좋은 말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나요?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안이 있을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고요, 좋은 행동을 하고 한 번이라도 웃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과 분노가 가득 찰 땐 어떻습니까? 내가 막 걱정 근심이 있고요, 막 심란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요, 그냥 어때요? 주변에 말을 해도요, 톡톡 쏘는 말을 하고요, 행동을 해도요, 기분 나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저도 굉장히 좀 예민한 편이라서 전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게 있어요. 정말 매일매일 스트레스 받고 그 중압감이 얼마나 큰지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얼굴이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집에 가면 뭐 조금 하면 짜증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뭐 집에 보통 9시 뭐 일찍 들어가 8시 반, 9시 반, 10시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면 그냥 화장실 가서 그냥 세수만 하고요. 너무 힘들 때는 샤워도 안 하고 그냥 세수만 하고 양치만 하고 그냥 바로 방으로 들어가요. 아니면 안방에 화장실에 있을 때는 방에 들어가서 갔다 왔어, 다녀왔어 이렇게 하고 그냥 방에서 씻고 그냥 침대에 이불 쓰고 탁 누워 있어요. 왜냐하면 밖에 돌아다니다 오면 애들한테도 소리 지르고요, 저희 아내한테도 소리 지르고 이래서 한번 조심한 적이 있어요. 근데 조심한다고 또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하나 딱 건드리고 불편한 게 있으면 뭐야 이러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내가 먼저 평안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는 자기 자신을 기꺼이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언제 화평이 있게 될까요? 바로 지나친 이기심과 욕심과 자기 주장이 있을 때입니다. 반면에 자기 자신을 죽이고 희생하고 인내하고 양보하다 보면
화평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 우리 주님은 항상 베풀고 항상 손해보고 항상 양보하고 최후에는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그 우리 주님이 화평의 왕이고 화평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 우리도 살다 보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해오고 내가 좋아하고 아니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능하다면 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큰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양보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바로 우리 가운데 화평이 유지되고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지금 이 화분이 여기 있잖아요. 다음 주 임직식에서 벌써 이렇게 오다 보니까 너무 교회가 예뻐지고 1층에도 막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저는 꽃도 좋아하고 푸릇푸릇한 것도 좋아서 너무 좋은데,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냥 여기다 내려놨어요. 근데 저기 있는 게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 여러분들 가운데는요, 그 불편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게 여기 있으면 좋겠다, 저기 있으면 좋겠다, 그럴 거예요. 저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저기 놓은 거예요. 저는 마음 같으면 여기 옆에다 올려놨으면 좋겠는데 받침도 준비되지 않고 또 한번 좀 상의했으면 좋겠어서 여기 놓은 건데, 가령해서요, 저런 거 갖고도요, 다른 교회, 우리 교회는 없어요. 다른 교회는 막 목숨 거는 분들이 있어요. 해가지고 화분이 어디 있어야 되고 해야 되고 막 그것 때문에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저게 여기 있든 저기 있든 1층에 있든 밖에 있든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화평하고 평안을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덕을 세우고 아름다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우리는 내 생각과 아집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항상 언행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도 화평을 만들 때도 있고 화평을 깨거나 파괴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듣기는 많이 하고 말은 적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기는 많이 하고 말하는 건 적게 하고 화내는 것은 더 적게 해야, 느리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덕스러운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덕스러운 말을 하기 위해서 조심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덕스러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탄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모든 악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그 말씀과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 가운데 적셔 주시기에 우리가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와 화평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화평해야 되는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 그것이 상대방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죄의 제거물을 제거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불신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는 결단코 인간들에게
진정한 화목과 화평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욥기 22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할 때 복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자들도 주님께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가족들과 화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란 피로 맺어진 생명의 공동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잠언 1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했고, 1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새 사람들은 아닐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점점 물질 만능주의가 되다 보니까 물질이 가득한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보다 화목과 화평이 우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도들끼리, 교인들끼리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들은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맺어진 생명의 공동체로 하나님과 가족이기 때문에 그 가족끼리 서로 화목하고 화평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은 자기 자신, 나 자신과 화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과 먼저 화목해야 하나님과도 화목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죽고 깨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하고요, 우울증이 있고 아니면 그러한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보면, 이 마음에 불안이 있다 보면요, 어느 누구와도 화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죽어야만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화평하는 자, 나와 화평하는 자, 이웃과 화평하는 자, 불신자를 주님께 인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어떠한 복을 누리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하는 자가 됐을 때 어떠한 복을 누릴까요?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 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또한 자기의 삶 속에 항상 평강과 기쁨의 열매가 맺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기뻐요. 그리고 기쁨을 누리다 보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산다는 것 자체가, 숨 쉬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믿는 사람들의 평생 꿈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화구원을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화평한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가 되며 또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진정한 성화구원을 이루고 마지막 날 아름다운 영화구원의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화평의 사신이 되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평의 사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서부중앙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